교회 주변이 온통 벚꽃, 개나리, 또 저렇게 라일락.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같은 날 꽃놀이 가자 뭐 그럴 텐데, 우리 성도들은 꽃놀이와 예배를 한 방에 해결하는 일거양득,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 한 바퀴 돌면 그저 서울에서도 벚꽃 명소인, 전국에서도 여기 사진 찍으러 오는 이 벚꽃, 이 중랑천에 참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종려주일이란 말이에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를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날, 꽃을 보고 웃어야 할지 주님 생각하고 마음 아파야 할지, 이쪽은 웃으시고요 이쪽은 아파하시고요, 혹시 그러면 되는 것인지, 사실은 왜 꽃은 잔인하게 4월에 피는지, 왜 고난주간이 되면 활짝 피는지. 그렇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의 고난도 죽음도 모든 아픔도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결심하신 오늘, 우리는 그분의 결심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오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갖고는 천당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씻어주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시지만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사건, 많은 말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공감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고 결단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또 조롱하거나 모함하거나 핍박한 사람들,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방법의, 다른 표현의 삶을 살고 결과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그런데 나귀를 끌고 올 때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이유를 묻지 않고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묻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나귀를 제공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을 쓰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제공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나는 누구인가? 지금 제가 양면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 분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관심 없습니까? 무덤덤합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예수님께 낙이라도 내어드릴 만큼 친밀하신가요? 혹시 무덤이라도 내놓을 만큼 친밀하신가요?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누라 눈치만 봤던 빌라도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던 수많은 군중들,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소리 지르라고 막 충동질하고 모함하고 선동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아니신가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 아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비슷하게, 여러분, 이단 그러면은 달을 이자와 끝단, 끝머리 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거. 요새 그냥 영화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느 틈에 특정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엔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소리가 없습니다. 성경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황이 죄가 없다고요? 교황 무호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오직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주의, 뭐 하나님이면 어떻고 부처님이면 어떻고 알라면 어떻고, 아니 알라나 하나님이나 다 가시지 뭐, 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똑같지 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갈라졌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미국에서도 아주 큰 교단인데 딱 반으로 갈라섰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이 딱 갈라섰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걸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동성애자, 동성결혼 다 인정하고 인권이니까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반으로 딱 갈라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미국의 교회가 갈라졌으니까 감리교회도 그 여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의와 질서를 해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SNS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저로 주고받죠. 저의 카톡, 단체 카톡 중에 은퇴하신 감독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원색적인 얘기를 가끔 해요.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있나, 뭐 이런 말들. 저는 평생 소원이 그런 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이런 빌어먹을 놈들.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감리교 목사 놈이 다 있네.
이렇게 미국에 임마누엘 칼레벌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기도문을 쓰고 기도문 맨 마지막에 쓴 글을 잘라서 올렸습니다. 글쎄 이렇게 기도했다네.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n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woman.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유일하신 브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들의 이름으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미국의 임마누엘 칼레벌이라고 하는 목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인기 많습니다. 모든 종교를, 모든 인종을, 모든 약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를 다 포용하는 사람, 멋진 신사. 여러분 그게 맞나요? 오늘 이 종려주일 이 절기에 예수님이 왜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는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유일하신 생명의 주님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심판주로 만나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다 예언이 됐잖아요. 왜 어린 나귀를 타셨나요? 아니 만왕의 왕이라며 좀 폼나는 백말 딱 타고 말 타면 종도 부리고 호위병들도 좀 세우고 폼나게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9장에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인류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그렇게 잘 알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부활도 믿습니다, 구원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우리는 선지자의 말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늘 여기 우리 성찬위원들 가운을 딱 우리 김 장로님 눈치 빨라서 빨리 벗었네. 눈치가 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교회에서 성경 깨나 멋진 거 들고 살고 가운 깨나 폼나는 거 입었던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부인했지만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니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가 목사냐, 담임 목사냐, 연급이 오래된 장로냐,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느냐, 상관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다는 표시로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믿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신다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세주임이 믿어지신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열렬히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성전에 올 때 여러분 아래층에서 혹시 안내위원들이 환영을 해주셨나요? 네, 우리 안내위원들 참 친절하시죠? 정말 저분들은 타고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배알도 없나 봐. 그냥 아이가 와도 언제는 강아지가 지나가도 집사님 안녕하시냐고. 환대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저는 부흥회하러 전국을 다니니까 부흥사는 이렇게 환대를 받잖아요. 그리고 막 좋은 것도 많이 사주잖아요. 저는 밥도 막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랬어요. 한 번은 당진의 부흥회를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서해제일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제가 그냥 아주 약하게 생겼는지 잘 드셔야 된다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당진에는 유명한 그 용봉탕 혹시 들어봤어요? 나더러 뭐 먹고 싶냐고 묻길래 전 김치찌개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강사님 개갈 안 나게 김치찌개가 뭡니까? 개갈 안 난다는겨. 그렇다고 맛있는 거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용봉탕이에요. 야, 하여간 비싸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걸. 근데 양념으로 해서 먹는 거니까 잘 먹었어요. 근데 저녁 집회 때 식사하기 전에 또 밥을 먹여야 한다고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오셔서 밥을 사주는데 뭐 먹었냐요. 그래서 낮에 용봉탕 먹었다고 그랬더니 강사님 힘쓰셔야 되는데 잘 오는 장어집에 가자고. 장어집에 가서 장어를 막 구워주는데 자기는 이런 고기 잘 안 먹는데야. 그리고 구워서 잘라서 내 숟가락에다 계속 얹어놓는. 하여간 또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우리 장장로님 계신데 장장로님은 된장국 끓이면 다른 사람은 보세기에다 주고 나는 요강에다 주고, 이만한 요강에다 주면 내가 그거 다 먹고 어때요? 그러면 장로님 맛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잡시오. 그러고 한 사발 더 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더니 얼굴에서 기름이 줄줄. 진짜예요. 진짜로 그렇게 아주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니까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더만요. 저는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다녀봤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환대 받은 적이 한 번이 있는데 필리핀의 웨슬리 대학에 졸업식 설교를 초청받았습니다. 졸업식 초청에 설교를 받았는데 졸업식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저는 그저 여느 필리핀의 작은 학교의 졸업식인 줄 알고, 그때 한국에서 그 학교와 그 박사과정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어서 그분들 졸업식 정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그 대학은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까바나또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 전체에 현수막이 쫙 붙었습니다. 졸업식에 초청 설교자, 특별 강사가 있는데 김승용이라고. 저는 설교 준비를 그저 잠깐 주일날 낮예배 설교하는 것만큼 한 20분 정도 설교를 준비했는데 현수막이 거리거리마다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초청 강사 김승용, 게스트 프리처 김승용,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닥터 레버런 김승용, 박사이고 목사이신 김승용, 딱 현수막을 쫙 갔더니 이사장, 총장, 학장 모든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환대를 제가 받아본 적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지. 근데 그때 그 환대 받은 게 오랫동안 기억이 납니다. 떠듬거리는 영어로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민망하든지 죄송하든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존중을 하고 저를 뜨겁게 맞이해 줬습니다. 제가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는 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환영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환영을 우리가 옷가지를 벗을 수도 없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올 수도 없는데 그 환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면 오늘 예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접을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레모니도 중요합니다. 이벤트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감동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비난과 정죄에 매우 익숙합니다. 갈등과 대립은 어느 틈에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진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최대한 숨기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은 조상적 끝부터 뒤지기 시작하고 자녀에게까지 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오셔서 교회 오실 때까지 혹시 거리에 현수막을 보셨나요? 몇 장이나 보셨나요? 어떤 현수막들이 붙어 있던가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아름다운 현수막이 얼마나 걸려 있던가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죄하는 현수막이 대한민국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에 내 탓이오 이거 써붙이고 다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왜 내 탓이오를 자동차 뒤에다 붙여놨냐고, 남이 보게. 네가 보려면 앞에다 붙여야지 왜 뒤에다 붙였냐고 또 그러는 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나는 괜찮고 남이 잘못한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환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길거리의 현수막은 우리가 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걸려 있을 테니까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혹시 마음속에 있는 온전치 않은 현수막이 있다면 마음의 현수막은 내가 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선동하는 현수막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내 손으로 내 마음에서 떼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오늘부터 한 주간 저나 여러분은 바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 예수님 입성하시고부터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왜 바빴죠? 예수님을 모함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니까, 누명을 씌워야 하니까,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여론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바빴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일에 아주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성전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나도 그 안에,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뛰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어린 나귀를 타신다면 겉옷을 벗으실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로 행진을 시작하신다면 종려나무까지 꺾어, 종려나무 없으니까 지금 저 라일락이라도 꺾어 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옷을 펼치지 않아도, 종려나무나 라일락까지를 꺾지 않아도 우리가 겉옷을 펴는 열렬한 환영,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열렬한 환영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돌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 표현과 이 고백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합당한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서서 행진하기를 원하십니다.